오늘은 사사 드보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예, 4장 1절에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제일 악행을 행합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언제 제일 밉습니까? 언제 제일 자녀들이 꼬라지가 보기 싫습니까? 예, 예, 그때가 제일 악할 때겠죠. 예,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때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제일 보기 싫을 때, 우리 와이프가 제일 보기 싫을 때, 우리 남편이 제일 보기 싫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제일 악할 때입니다. 예. 악. 그지? 그걸 문제로 삼지 마시고 그걸 잘 떠올리고 상처 속으로 가지 마시고 묵상해서 축복으로 바꾸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차를 타고 갑니다. 택시를 탔는데요. 목적지를 말하고 잠시 잠이 들었습니다. 목적지가 아니라 아저씨가 차 문을 다 잠갔어요. 아저씨 어디 갑니까? 하니까 대꾸도 안 해. 그러면서 뭐합니까? 이상한 음침한 곳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큰일 난 거죠. 네, 이게 지금 이스라엘 상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에 의해서 뭐합니까? 끌려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납치당하고 유괴당해도요, 그때부터 큰 마음이가 두려움이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고 나서 뭐합니까? 죽을 수 있는 생명의 위기도 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 마음대로 차에서 못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미치는 거죠. 그게 운명입니다. 이걸 다 놓쳐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의 땅, 행복한 삶이 아니라 끊이지가 않습니다. 재앙과 전쟁이. 그런데 가만 보니까요, 이스라엘은 이게 영적 대물림인 겁니다. 무슨 대물림입니까? 출애굽기 보니까 3장 1절에서 8절이 뭡니까? 400년간 노예였습니다. 이걸 잃어버렸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방향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행복한 게 아니라 사단이 또 이 상태로 만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네 번째 사사 드보라의 후손들이, 그 조상들이 받은 재앙입니다. 그런데 또 뭐합니까? 이 후대들은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이사야 선지자 아닙니까? 그토록 부르짖었지 않습니까? 목숨 걸고 70년간 어디 갔습니까? 포로 생활했습니다. 앞으로 후대들도 어떻게 됩니까? 또 놓아야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뜨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돈을 많이 벌면 우리가 행복한 인생의 길을 갈 거라고 마귀는 그렇게 납치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안심하고 눈을 확 감는데 일어섰더만은 뭡니까? 전부 다 후대와 우리 집구석과 가문은 풍지박산이 된 겁니다. 이걸 다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 최고의 축복인 언약과 복음을 줬는데 이걸 놓친 겁니다. 그래서 멸망으로 가는 게 그게 가장 악한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멸망인 거라 계속. 하는 일마다 방방 터집니다. 대박이 아니라 쪽박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빨리 센서를 작동해서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미 노예되었어요.
이미 잠긴 택시 안에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뒤에서 그냥 때리면 되는데 기사 정신 잃으면 차 뒤집어질까 봐 무서워서 그래도 못해. 제 같은 분이야 뭐 어쩌겠습니까? 눈을 콕 찍어보지. 힘 많이 줄 필요도 없어. 눈 콱 꽂으면 돼. 70년입니다. 선조들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도 그런 거예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 것, 육신의 것, 그리고 많은 것을 따라가 봤는데 결국 뭡니까? 못 벗어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마태복음 27장이 뭐죠? 예수님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예. 다섯 번째 총독 본디오 빌라도한테 물어봅니다. 왜냐? 로마의 속국이거든요. 아니 유대인들이 판결을 못 내립니다. 왜냐? 속국이 돼 있다니까요. 조상 대대로 뭡니까? 애굽에, 바벨론에, 로마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뭡니까? 유리방황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적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빨리 눈을 떼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어디 있어? 그 사람들과 그 사람 가정과 미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가문을 보시라니까요. 이게 눈에 안 보이면 그분은 성경도 모르고 모르는 겁니다. 맞죠? 구약 다 읽고 나면 어찌 하나같이 한 번도 정신 차린 적이 없느냐 이래 딱 되잖아요. 그때마다 만약에 하나님이 드보라 같은 사사를 세우거나 왕과 선지자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재앙과 전쟁이 멈추길 하나님은 더 간절한 겁니다. 혹시 부모 중에 나가서 뒤지라 하는데 진짜 뒤지라 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지독실이 말 안 들으니까 나가 뒤지라 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는 속이 너무 상해서 화가 난 상태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수많은 신자들이 뭡니까? 문제의 노예로. 문제의 노예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문제가 끝이 안 납니다. 이유가 뭡니까? 사단이 살아있는데 사단이 살아있음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한 축복을 신분과 건세를 주셨는데 사사기 오늘 4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목전에 가장 악을 행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이 상태라면 빨리 방향을 틀어야겠죠. 저와 여러분께서는 절대로 후대를 살리시는 그리고 오늘을 살리시는 언약을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앞에서 가장 악을 행했다는 말이 뭡니까? 언약을 놓친 거죠. 언약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메시아죠. 쉽게 말하면 복음을 놓쳐버린 겁니다. 복음을 놓쳐서 어떻게 됐죠? 사람들은 신비주의에 빠진 겁니다. 어떤 분은 꿈에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 여기 스타벅스 만들잖아요. 그죠? 스타벅스 사장이 저 체인점을 만드는데 와 내가 어제 꿈에 대박 터졌다. 이래가 짓던가요? 이 동네는 스타벅스 커피를 마실 연령층이 있느냐? 이 지역에 스타벅스의 가격대를 상시 먹을 수 있는 경제 수준이 되느냐? 그런 모든 걸 조사를 안 했습니까?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뭐 하냐면 어젯밤에 하나님 하나님 아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준이 이런 식인 거예요. 그게 훅 다 속는 겁니다. 마치 택시기사로 포장돼 있으니까
납치범인지 범죄자인지 구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신비로 확 둘렀으니까 사단이 딱 뭡니까? 분장을 한 거잖아요. 변장. 안 그렇습니까? 복음이 없이 전부 다 뭡니까? 율법주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주의란 말이. 자, 여자 목사 하면 안 되는 교단 있죠. 그러면 드보라는 여잔데 그 사람들이 비성경적이잖아요. 여자는 목사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믿어지고 성령이 내주함과 인도함을 늘 누리고 현장 살리고 교회 살리는 주의 종이면 여자가 왜 안 됩니까? 안 되는 데 많아요. 보수교단에. 율법주의. 저기 가면 술집이 많거든요. 저 더러운 것들 해야 됩니까? 야, 저기 술을 저래 먹고 간도 아프고 위도 아프고 술 사하라고 땡깡 지르는 저 가족들, 상처받은 가족들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복음을 가지면 시야가 이래 달라지는 겁니다. 율법을 가지면요. 저것들 다 저 인간 안 돼. 이래. 지가 제일 인간이 아닙니다. 날마다 이상한 소리 내고 이래 돌아다니고. 다시 말씀드리면 객관성과 합리성이 없습니다. 율법주의는요. 말씀으로 치푼다니까요. 복음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수용 못하는 일과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수용하게 됩니다. 그게 뭐죠? 복음입니다. 근데 이걸 놓쳐버렸어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전도에 관심이 없었지 않습니까? 야, 그 힘든 거 그럼 왜 해? 그죠? 그러면서 뭐합니까? 선교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선민사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짐승들이야. 상종하면 안 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을 누리는 존재가 되면 되는데 뭡니까? 애굽 체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출애굽하고 나왔는데 애굽 사상과 강약 근성이 그대로 녹아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애굽의 사상, 애굽의 기준, 내가 잘나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괜찮다가 아니라 우리 죽는다, 불신앙.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는데 물질주의. 전부 다 뭡니까? 노예 근성과 광야 근성으로 전부 다. 그러니까 뭐냐면 전도가 안 돼서 울고 속상한 나 성도들 못 봤거든요. 돈 없고 내 새끼 안 되고 지금 우리 집이 지금 풍비박산 났다고 우는 사람들 많이 봤는데 옆집에 뭡니까? 구원 못 받아 우는 내 성도를 못 봤다니까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게 제 모습이에요. 사실은 제 현실이고. 제가 어느 날 딱 보니까 막 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그죠? 발로 전해도 됩니다. 복음은 발끝으로도 나갑니다. 그걸 보고 발끝 신공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복음 안 전하는데 눈물 안 하는데 그런 율법이 아니라 중요성과 방향만 알아도요. 답답한 건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형제들이 있지만 내를 괴롭히면 밉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다 같은 자식이라. 이해되시겠습니까? 또 전도 안 한다고 제가 율법주의로 빠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해 못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대신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될 이유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이래 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전쟁과 재앙으로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했습니까? 안전하니까. 안전하니까 요 속에 밀어여가 선교로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응답받아서 정복자로 전하는 방법도 있지만 뭐합니까? 노예로 만들어가 밀어 엿보는 전략도 씁니다.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예, 영원히 지옥 가는 불신자를 택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지옥에 못 갑니다. 죄송합니다. 예, 우리는 그런 옵션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안 죽었습니다. 40년 동안 바퀴벌레보다 더 독하게 살았어요. 그 왜 그럴게요? 정갈보다 더 강하게 살았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안 망합니다. 언제 망하냐면 하나님 대들다가 뺨 맞고 때려가 봅니다. 그냥. 내가 니 너무 사랑하니까 지금 보자 이러거든요. 학생 주임이 교무실에서 좀 보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이 번쩍 들잖아요. 자, 저와 여러분께서 전도의 이유를 조금 봅시다. 어떤 아주머니가 40대 초반인데요. 췌장암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생사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운 거라. 췌장암 판정을 받은 2주 후에 컴퓨터에 여자하고 사랑을 속삭이고 우리 마누라 죽으면 나는 혼자인데 어떻게 하지 이런 식으로 막 문구를 줘. 그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나와가지고 막 울면서 이야기하는데 야 스토리 듣는데 인간도 아니잖아요. 뭡니까? 현장에는 사단한테 다 빼앗겼어요. 뭐가요? 음란에 빠진 거예요. 항암 치료를 40번 했는데 췌장암인데 살아나겠습니까? 편안하게 치료해도 살아날까 말까인데 그죠? 거기다가 남편이 확 스트레스를 막 300% 더 주고 겁니다. 이게 현장입니다. 아버지가 친딸 둘이를 성폭행을 한 거예요. 조카도 성폭행인 거라. 엄마가 때려 죽여야 되는데 바카스에 지약 타야 되는데 세상에 알려지는 게 두려워서 그걸 그냥 함구하신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뭐냐면 정신병이 걸린 거죠. 온몸에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고 바퀴벌레가 이제 모두가 돌아온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단은 선악과를 진짜 심었습니다. 다 잡아당기고 있는데 우리 눈에는 내보다 옷 좀 좋은 거 입으면 우리 다 속아푼다니까요. 아닙니다. 껍질을 싹 벗어서 싹 들어가면요. 전부 다 잡혀 있어요. 중독되고 집착되고. 자, 전 세계 사람 중에 돈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저는 요즘에 보니까 세상에서 돈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있던데 한국 은행장이 아닙니다. 목사들이더라고요. 목사들이 돈을 너무 사랑했어요. 많이 봅니다. 목사님들이 자매들을 너무 사랑했어. 내 이웃과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제가 목사지만 마귀는 진짜 뭡니까? 전도 잘합니다. 전도 너무 잘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제 고통을 부르시니까 드보라를 보내준 겁니다. 드보라를 보내준 이유가 뭡니까? 우리 밑닦으라고 보내준 게 아니잖아요. 오늘 사사기 4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뭐지?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들어주셨어요. 4장 4절에. 드보라를 보내주셨단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 회복입니다. 복음 회복할 사람을 붙여준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전도자를 붙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최고의 축복을 주는데 전도할 문과 전도할 대상자를 붙이는 겁니다. 성경에 그래 돼 있잖아요. 사사시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죽는다고 할 때 누굴 보내줬습니까? 복음 가지고 언약 가진 사사를 보내준다니까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자꾸 돈 달라고 하고 그게 다 넘어간 거예요. 그게 마귀한테 잡힌 채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400년 동안 노예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의 음성을 듣고 누굴 준비했습니까? 모세 준비했잖아요.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 고치고 다 했는데 누구 전에 준비했습니까? 목숨 걸고 복음 전할 전도 제자들을 마가다락방에 모아놨습니다. 이 말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 회복에 있습니다.
마귀는 너무 전도를 잘합니다. 전도 캠프가 뭡니까? 흑암의 전도 캠프 한번 볼까요? 사람을 딱 준비해놨어. 돈에 미친 사람, 양심도 없는. 그러면서 뭐합니까? 장소를 준비해요. 뭐죠? 흑암의 루디아집, 술집. 그리고 아가씨를 세팅해 놓습니다. 그러면 알코올에 여자 중독자들이 다 몰려듭니다. 그게 뭐죠? 그게 룸살롱이에요. 그게 의사도 가고 국회의원도 가고 기업인도 가고 은행 지점장도 가고 교수님들도 가는 거예요. 몰래. 이 말 이해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전도를 준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뭐죠? 전도 캠프입니다. 우리 지금 전도 캠프 몇 주 차입니까? 2주 차죠. 전도 캠프는 뭡니까? 지역에 재앙을 맞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 일을 하는 사람 다 한 명도 없습니다. 집에서나 산업체에서 업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이걸 안 가르쳐주면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전도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영혼을 붙이는 거예요. 그죠? 붙이는 건데 그걸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붙이고 전쟁으로 노예로 밀어였다 이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으로 복음의 완전성을 매일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의 진짜 사명은요. 오늘 복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복음 회복하는 날. 오늘 최고로 복음 회복하는 날. 우리 가족이 괴롭히고 사람이 괴롭히고 환경이 쪼여오고 불가능해도 속지 않고 복음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오늘은 주위 사람들이 엉망이라도 주위에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우리는 무조건 복음을 누리는데 도전해야 됩니다. 그죠? 자, 이스라엘이 왜 노예로 끌려갔습니까? 하나님은 전도 방향이었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부터 나가서 예수 믿으라는 말이 아니라 모든 방향을 전도를 해보는 겁니다. 그죠? 이걸 한 사람이 없어서 드보라를 보낸 겁니다. 이걸 하는 사람이 없어서 모세를 보낸 거라니까요. 이걸 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보낸 겁니다. 성경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 복음을 이해하고, 그죠? 전하는, 인본주의로 전하는 거 말고요. 열심과 특식으로 전하는 거 말고 성경에 있는 대로 전하는 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전도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전도 말고요. 성경에 있는 전도. 전도가 뭡니까? 오늘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강단 메시지를 어떻게 받으면 됩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듣습니다. 그게 모든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주의 종가. 그런데 하나님, 이 복음으로 제 모든 문제 답내고 제 현장에 절대로 답 못 내는 사람들을 말씀 따라가서 하나님 전달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강단 메시지를 받는 방법입니다. 이거 받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드보라가 이걸 한 거예요. 여잔데도 불구하고 보수교단에서 여자 목사 안 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돼요. 자, 중요한 거는 강단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최고로 복음 누리고 복음 받을 자가 있으면 전달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한 단어만 잡으면 돼요. 한 문장. 저는 또 어떻게 잡았냐면 한 단어를 딱 잡습니다. 아니면 뭐죠? 제목을 딱 잡으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막 랍비처럼 막 신학자처럼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편안하게 내게 온 거 그게 절대주권입니다. 저는 말씀이 안 잡히면 막 이렇게 찾지 않아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줄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자빠지고 포기해야 됩니다. 제가 하도 안티 다락방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카톡도 많이 와가지고 보니까 제 동기가 한 명이 그래도 주동자네. 저하고 전도팀이었던 연세 많으신 여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여목사님은 신학생 때 어떻게 했냐면 어려운 친구들 있죠. 어려운 친구들 몰래 자리 가가지고 시권 싹 내놓고 애들 막 예수는 그리스도하고 저끼리 잘났네 못났네 이러는데 혼자서 조용히 마음이가 청소 다 하시고 저 뒤에서 보고 있었거든요. 그분하고 저하고 전도팀이 됐는데 그 다른 친구하고 제가 그분께 이렇게 근황을 여쭈려고 전화를 드렸죠. 근데 그때 성령이 저한테 팍 뭔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양심에 뭔가 기쁨도 오고 방향성이 싹 나오는 겁니다. 이번 주 황태관 씨 이야기했잖아요. 그 부모님과 그 아버지가 남을 위해서 사는 거다. 이 목사님 교회에 전도 망대를 세워야 된다. 이 생각이 확 오는 겁니다. 연세도 많으시고 교회 건물 다 지어 놓으셨거든요. 남편분은 장로님이신데 목에 구멍이 났어요. 그래서 말씀을 못 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분들이 엄청 선교도 하고 저희 교단에 헌신을 많이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연세도 있고 이러니까 사역이 힘들지 않습니까? 아, 저분에게 우리 여기에 시스템 만드는 거 제가 포럼을 하고 2시간을 통화했습니다. 그리고 그분 강단을 유튜브로 접속해가지고 우리 집사람 보고 빨리 구독해라. 그렇게 계속 들었습니다.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탁 맞아 들었어요. 교회예요. 교회 앞에 땅이 있는데 거기에는 싹 다 준비 다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는 거하고 똑같은 준비. 2층이 찜질방이래요. 만들어라.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 차하고 그 앞에 엄청 큰 안산시 공원이 있는데 어르신들 초대해서 차도 마시고 안마도 해주고 그렇게 하시라고. 목사님 갑자기 순간 눈이 열리는 겁니다. 강단 메시지. 안산에 전도 망대가 서픈 겁니다. 그럼 한 분 더 쓰겠죠. 제가 표도 안 내고 이 영상 남기면 안 되는데 입 다물어야 돼요. 이게 조용히 예전에 전도의 방향성을 맞추는 우리 동기들이나 이런 분들 하나씩 같이 세워라. 제가 안 가도 됩니다. 통화하면서 하면 되죠. 대신 진실하게. 안산에 망대가 섰어요. 글쎄요. 이게 강단 메시지의 파워입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 이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삶 속에서 이 축복을 향해서 집중을 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기도라고. 사람들은 기도를 다 놓치고 있습니다. 기도가 뭡니까? 모든 문제에 하나의 계획을 찾는 거죠. 그죠? 하나님, 저 사람 너무 미운데요. 그거는 내 생각이고 그 사람은 그리스도 없으면 구원 못 받잖아요. 그 사람의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 다 놓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맞죠? 신비주의자들은 저 사람한테 가지 말했는데 어젯밤에. 그거는 귀신이 한 소리고. 맞죠? 우리 주위에 있는 싫든 좋든 명단을 한번 쭉 적어놓고 한번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안 들어주실 것 같습니까? 우리는 신분과 권세를 다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께서 오늘 이 시대의 영적 드보라로 불러오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메시지를 받습니다. 이 트랜스가, 젠더가 이런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상태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도전하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뭡니까? 이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때 성령이 뭐합니까?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체험이 딱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고 우리가 그동안에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이때 확인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성도님들이 뭡니까? 확인되어지면 그분들의 가정과 그분들의 산업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이거 하는 교회가 없었어요. 제가 욕하는 게 아닙니다.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 랭킹 5 되는 교회들이 있죠. 그게 성도님도 한번 찾아가 보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1000명 되는데 100명만 해도요. 1년에 100명씩 늘어납니다. 맞습니까? 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눈을 연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이 눈을.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는 게 아니라 주겠다라는 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자, 제가 서울대학교 입학증을 나눠주겠습니다. 지금 가실 분 있습니까? 관심이 없잖아. 자, 부산대 의대 입학시켜드리겠습니다. 예, 가시겠습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좀 얘는 좀 그런데, 자, 우리 교회가 이 축복을 받도록 교회 내 훈련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이번 전도 캠프요, 예비 캠프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뭐냐면 날마다 전도 캠프가 평상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 나가서 막 들쑤시는 전도를 하자는 게 아니라, 야, 오늘 저기 잠시 갔다 왔는데 너무 좋은 커피숍이 있어요. 아, 우리 교회도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포럼을 하는 거예요. 낮자 가서 가가지고 문 열고 가서 예수 믿으라 이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모을 수 있는지. 그죠?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기도하고 헌금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게 뭡니까? 이방인의 뜻이죠. 그러면 이 축복을 누리도록 이런 포럼을 하도록 이 맛을 보도록 하는 게 뭡니까? 기도의 뜻. 우리 후대들이 다른 건 몰라도 이 언약을 가지고 미래를 하나님 앞에서, 그죠? 인도받는 렘넌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선택받은 겁니다.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 백성이다. 이게 아니라 세상에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심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완벽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완벽하게 성령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